우리가 아버지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잠자고 있던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듯이 우리의 심령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스가랴 11장 말씀을 봅니다. 1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3절만 읽고 오늘 말씀 쫓아가겠습니다. 스가랴 11장 10절에서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10절부터 12절 같이 합독합니다. 자,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폐하매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아멘. 우리 14절 한 절을 더 읽죠. 14절 시작. 내가 또 연합이라는 둘째 막다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오늘 우리가 10절과 14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쉴만한 물가와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줄을 믿습니다. 양들은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고 듣는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목자이신 목자장이신 예수님 말씀 듣고 따라가기 위해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스가랴 11장은 특별히 우리 10절에 은총의 막대기, 그리고 14절에 또 하나의 막대기가 나오죠. 연합이라는 막대기. 이 두 막대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특별히 양떼를 버린 목자에 대한 심판과 은 30에 팔린 선한 목자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오늘 말씀을 같이 따라가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신랄 같은 은총의 빛조차 사라졌다고 느낄 때가 있다. 근데 실질적으로 사라진 게 아니죠.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그렇게 시츄에이션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시거나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환경조차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장이 되셔서 이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도움이 끊어질 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마지막 희망이라고 여겼던 것마저도 끊어지는 순간이 있을 때가 있어요. 관계마저 단절되었다고 여겨질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자라가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아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이라는 끈을 붙잡고 있었고, 그렇죠? 친구도 있었고, 뭐 형제도 있잖아요. 부모도 있고,
그러나 이 끈들이 결코 나에게 생명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인생의 모든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해서 꺾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기도 꺾으셨다. 결국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참된 목자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동 지역에 가면은 양떼를 이끌어가는 목자들이, 여러분 성경에도 우리 보죠. 한 가지 들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지팡이에요, 지팡이. 목자들은 그 지팡이의 모양을 보면 앞에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습니다. 왜 구부러졌냐면 이 양들은 여러분 직진만 할 줄 알아요. 그리고 목자의 목소리만 듣기 때문에 목자만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가끔 좀 눈이 어두운 목자가 있어요. 우리도 그런 목자, 우리의 그런 양들이 있죠. 곁길로 가는 양들이 한두 마리씩 나옵니다. 꼭 그럴 때마다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 양은 구덩이에 빠지면 자기가 이렇게 뒤로 빠지게 되면 본인 스스로가 일어날 수 있는 양은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목자가 발견하지는 못하면 그냥 그 구덩이 속에서 죽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양은 자기가 죽는데도 소리를 내지 않는 게 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양에 비유합니다. 자기가 숨통이 끊어지는데도 양은 여러분 소리를 내지 않아요. 그래서 그 목자의 막대기가, 지팡이가 휘어진 이유가 구덩이에 빠진 양을 목을 걸어서 끌어올리기 위하여 그런 모양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 막대기조차도 끊어버리셨다라고.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뭐라고 표현합니까? 잡혀 죽을 양떼라고. 그들을 먹이라고 합니다. 즉 뭐냐면 외세의 침략으로 나라는 오래전에 빼앗겼고 주권조차 없는 땅에서 오늘 목자이긴 목자인데 악한 목자들, 악한. 여러분, 백성이 어렵고 나라가 힘들면요 좋은 목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상하게 나라가 힘들고 백성들이 혼란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요 꼭 악한 목자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목자 같은 지도자들 때문에 이리저리 팔리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스가랴를 선한 목자로 하나님은 보내셨어요. 근데 오늘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은 30을 모아 인정하려 했으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희망과 같은 은총의 빛조차 거두시는가? 그리고 스가랴 같은 선한 목자와의 지금 관계조차도 지금 끊어버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라는 그런 사인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악이 아니라 선을 향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려진 양떼처럼 취급했던 레바논과 시돈을 거대한 왕국이죠. 심판하십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또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습니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3절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습니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습니다. 전 세계로 뻗어가며 굉장히 자랑했던 이 강대국의 자원조차도 결국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들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선언하시니까 그들의 영광은 곡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영화는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맙니다. 왜요?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오늘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선한 목자를 버린 결과 그들은 못된 목자, 즉 아무 쓸모없는 우상과도 같은 거짓 지도자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선한 목자 따라가지 않으면 거짓 목자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 못된 목자의 팔과 오른쪽 눈에 임한다라고 합니다.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다. 이 팔은요,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눈은 양떼를 인도하고 보호하는데 필수적인 이 통찰력과 분별력을 상징합니다. 오늘 목자의 가장 중요한 두 기능이 어떻게 됐다 그래요? 마비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같은 묘사, 거짓 지도자들이 양떼를 착취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던 바로 그 수단들이 오늘 하나님의 심판 아래 무력화되고 파멸에 이를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양들을 지킬 힘도 바른 길로 인도할 지혜도 모두 잃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자신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오늘 주의 모습과 못된 목자들의 모습은 오늘 극명한 대조를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이나 세상의 지도자들도 오늘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만 살아가려는 걸 버리고 백성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오늘 권력과 명예를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역사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여러분 선한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눌만한 시냇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오늘 섭리를 깨닫고 나의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그래도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복된 새벽을 깨운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헛된 가치에 눈이 멀어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헐값으로 여길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십자가의 은혜를 바로 깨닫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따라가는 신실한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